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성자 예수님을 배웁게 하시며 순종의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슬기 집사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해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 기쁜 일도 있었고 마음과 육체를 힘들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위로로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를 더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로 저희가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새해를 맞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상태로 2024년보다는 더 성숙해진 신앙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한국이며 미국이며 정치로 인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세상의 여러 말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서로의 상처와 어려움에 더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가득 차 있는 이 갈등과 싸움이 평화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각국의 리더들에게 자신들의 이익과 이득보다는 국민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더 민감하게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경원 목사님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먼 걸음 오가실 때 지치지 않으시도록 언제나 넘치는 체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의 각자 마음과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저희의 생명이 되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저 친구가 변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친구가 변했다라고 말할 때는 저 친구가 유명해지더니 변했다. 저 친구가 돈을 좀 벌더니 변했다. 저 친구가 회사에서 진급을 좀 하더니 변했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저 친구가 변했다라고 말할 때 붙이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권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 권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계급, 서열이나 지위 같은 것들. 두 번째가 정보. 세 번째가 사회적 자본. 그리고 네 번째가 대안.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계급이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자본이 충만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급, 서열, 지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자신의 지위에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권력감, 사회적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죠. 때문에 회사에서 그 회사의 대표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분명히 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중에 그 회사가 돌아가는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회장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회장의 선택이 달라질 경우 실질적인 권력은 회장이 아니라 그 정보를 좌우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자본으로 인적 자원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여자 가수가 이번에 그 민주당의 해리슨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미국 사람 이름을 얘기를 안 하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었어요. 어쨌든 그 여자를 이렇게 지지한 가수가 있었는데 이 가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지역에 가서 콘서트를 하면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 바뀐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 어떤 지위를, 사회적 그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이 대안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대안,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당시 애굽에서 서열 4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위에 있는 3명만 죽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당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아주 세세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정보와 이스라엘의 정보에 대해서 매우 박식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애굽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사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또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자긍심을 계속 심어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속 교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세는 애굽의 왕 또는 애굽의 권력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건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진정한 권력자였습니다. 진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모세, 이 모세는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그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권력자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군인 1명 정도는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 확증적 편향에 이렇게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진정한 권력자였던 모세는 40세에 광야로 도망나가서 40년 동안 사람과 짐승의 필요에 민감해야만 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목자로 사는 것에 익숙해질 쯤 그의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이 80이 된 모세, 이미 늙은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모세가 이미 너무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세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보러 애굽으로 가라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애굽으로 가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자신의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빼니까 손에 문둥병이 들리는 것처럼 뭔가 병이 일어나고 다시 그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품에 넣었다 빼니까 그 손이 낫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갈 수 없다고, 못 가겠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분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과 대화하다 열받아서 화냈다는 기록이 딱 이 부분 한 부분 나옵니다. 모세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흔에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섰을 때 하나님이 배신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바로가 자기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로 와서 왕자로 살던 사람이 목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가라 그러니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자 그 화를 견디지 못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세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왔고 불안한 마음으로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바로가 자기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대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말을 거절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의 말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나가자마자 자기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 편해서 쟤들이 헛소리를 한다. 그러니 나가서 쟤들이 그 헛소리를 헛된 생각, 삿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혀라. 일을 늘려주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너희들이 제공했던 재료를 제공하지 말아라. 더 힘들게 괴롭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선 이 길에서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40년 전과 똑같이 이번에도 역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반복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를 쏟아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주의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뭐 대꾸를 해주셔야 되는데 마치 나 몰라, 난 네 말이 안 들려, 뭐 그런 식으로 전혀 모세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고 다시 가라 그래요. 다시 바로에게 가서 다시 이 말을 전해라.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모세가 성격은 좋아요. 저 같으면 안 가요. 2번 했으면 됐지 똑같은 일을 3번씩 하라고 열받게. 당신이 직접 하시든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2번째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보여줬던 그 기적을 행하라. 모세가 생각해도 그 기적은 꽤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명령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자기가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이때 모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로 옆에 있던 바로의 술사들이 자기들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모두 다 뱀으로 바뀌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마치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것처럼 모세에게 알려줬던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은 알고 보니까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모세가 너무 놀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베풀라고 했던 기적이 두 가지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손을 품에 넣었다 빼고 다시 그 병든 손을 넣었다 뺐을 때 낫는 것. 근데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 두 번째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교인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변한 뱀이 술사들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죠. 잡아먹어서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한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그 상황에서 무한함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결론을 아니까, 결국 애굽을 나왔다는 결론을 아니까 그게 대단하다고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로 큰 사기를 당한 거예요. 마치 지팡이만 던지면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또 던졌는데 너도 나도 다 한단 말이죠.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고 모세가 얼마나 놀랐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두 번째 기적은 행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도망쳐 나왔는데 도망쳐 나온 이 지점이 아주 묘합니다. 분명하게 모세는 바로 앞에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한 모세가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바로를 다시 찾아갑니다. 너무 당황해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면서 바로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이 출애굽기에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제가 찾다가 몇 절 적어놨는데 그냥 포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6장 1절, 2절, 10절, 29절, 7장 1절, 8절, 14절, 19절, 8장 1절, 5절, 16절, 10절, 9장 1절, 8절, 13절, 10장 1절, 12절, 21장들 수도 없이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실망하고 절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주제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6월절 날에 집과 집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집의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을 경우 그 집에 있던,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장자는 죽었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을 떠나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가 생각해보니까 이 많은 노예를 그대로 떠나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다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바로의 마음만 바뀐 게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애굽을 탈출했다고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해도 되지 않는다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고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를 모두 죽이는 그 큰 일을 경험했던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곧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군대를 보고 놀라서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곧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직 모세만 변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두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모세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기적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들을 놀래키는 그 기적을 따라서 움직였던 겁니다. 기적을 따라 움직이는 이들,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이들은 자기들 눈앞에 더 큰 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아주 쉽게 그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 그저 해프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 나라의 계엄 선언이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은 그저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실패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매우 험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 벌어졌던 9가지 기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애굽 백성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덤빌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긴박한 순간 언제든지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덤벼들 수 있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해법이라고 주신 것은 양과 염소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차하면 죽을 수 있어요. 애굽 백성이 확 열받아서 총칼을 들고 쫓아와서 우리를 확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집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랍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문화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문란해지고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세상이 걷는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저주를 향해서, 이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은 로마치아에서 로마의 권력에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대의 한 목숨입니다. 도대체 이게 효과가 있을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이 임할 겁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애굽인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는 6월절 밤 장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이 아닌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가슴에 안 와닿으시죠? 나는 큰아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어린 양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중간지대는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왜 예수님입니까?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하며 왜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인지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은 생을 그 신비를 증거하는 일에 바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일어났고 평생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곧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들 지금 복음과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동안 복음의 신비와 능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평생 붙잡고 매달릴 삶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20세기 그리스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스키라는 사람이 스페인 내전 당시를 경험을 바탕으로 스페인 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1936년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내전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이 사람이 그 스페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스페인의 유명한 사상가 미겔 데 우나무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오늘날 영적인 인간의 의무는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는 모습에 절망하며 그 혼란, 지금 스페인이 이 전쟁에 휘말려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혼란에 빠진 그 원인은 그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믿고 따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에게 믿고 따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잔파스키는 데스페라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데스페라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주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삶, 이 한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무엇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도 인생을 걸고 믿고 따를 만한 것입니까? 만약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만약 우리 자신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떨림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서 어린 양의 피, 그 신비와 비밀을 전하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건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대단한 기병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 그 소박한 목자의 지팡이 하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도구로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그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화려한 학력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대단한 재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일상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 이집트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홍해를 가리켰던 모세의 지팡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순종,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그 허접한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피의 복음을 들고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두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미신을 믿는 자들이라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시대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대의 한 목자, 그의 피 흘린 피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것도 오직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언제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다시 우리에게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일상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도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가 가족과 있을 때, 우리가 이웃과 있을 때, 우리가 친구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며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혼자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그 온갖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집중은 쉽게 분산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되어야 되는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타인이 만들어내는 소음에 집중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교회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 마음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온전하게 통제되지 않는 마이크와 스피커, 요상한 조명, 이 겨울을 더 춥게 만드는 교회의 난방,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 등이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그 외의 모든 일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예배가 되어서 살아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질 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